위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요단을 정말 물병을 만드신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고집쟁이들의 고집을 꺾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굴복해 하시고 기어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 당신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에 경청하게 싸우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졌던 성벽들이 있다면 재건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성벽들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위대하신 주님, 우리를 오늘 다시 한번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보다 한 1시간 정도 일찍 나와서 준비하는데 우리 찬양팀들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신 분들 너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불러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벌써 이제 이 땅에서 22년 동안 있는데 말씀 준비하는데 어제같이 사단의 공격을 심하게 받은 적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힘들 때는 항상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마귀가 너무 싫어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말씀이고,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카톡이 왔어요. 우리 희훈이가 원인 모를 두통을 호소하면서 토하고 밤새 그래서 자기가 성경 공부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무조건 기도했는데 그래도 승리하고 우리 희훈이 엄마가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영적 공격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하게 묶을 것이며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학개서 다 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로 15절.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도하다가 좀 목이 쉬었는데 좀 컬컬하지만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로 15절. 구약성경 학개 1장 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구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장장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역대하 36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2절.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12절입니다. 역대하 36장 12절.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은 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끼셔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로 21절 볼게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 하나님은 이미 포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예로 잡혀가게 하면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정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한 그들의 무수한 죄악의 원인, 그게 뭘까?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갑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자, 이것이 그들의 죄악이기도 하고 우리의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자,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웅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가 뭘까? 생수에서 하면은 그냥 설악생수 이런 게 아니고요. 생명의 물이에요. 생명의 물. 물은 자체가 인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물, 즉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이라 하시면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도 인간의 혼도 다만 하나님으로만, 즉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지를 하나님께서 가장 최초에 만드신, 또한 가장 소규모의 공동체인 가정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로 33절. 에베소서 5장 20절로 33절. 다 폈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 말씀도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로 33절입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우리 한국말에 이런 격언이 있는 거 아시죠? 가화만사성. 집가, 화목할 화, 일만만, 일사, 이룰성. 가화만사성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다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엄청난 우리 선조들의 지혜의 격언입니다. 사단마귀의 사명은요, 이간질입니다. 사탄이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요, 쐐기예요, 쐐기. 쐐기는 역삼각형 모양으로 된 나무와 나무 사이를 쪼개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이간질이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간질에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모두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사단은요, 우리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가 흘리는 것만 주워들어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의 생일이라서 친구에게 깜짝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서 또 다른 한 명의 친구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막 신중하게 고르는데 그 다른 친구가 이 옷은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스타일은 키가 크고 좀 마른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얼마 후에 친한 친구가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그래, 내가 키가 작고 뚱뚱하다. 어쩔래? 앞에서 말하지 왜 뒤에서 말하냐? 결코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더 잘 어울리는 옷을 사기 위한 말이었지만 사단은 어느새 그 말을 물어다가 그 친구에게 전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실을 그토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일까? 자, 이런 상황에 충분히 억울해요. 그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나도 화를 내면서 변명할 수 있어요. 야, 너 나랑 친구 맞냐?
내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너는 나랑 친하다며 그런 생각조차 없니? 너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신경을 썼는데 이렇게 나에게 대해도 되는 거냐? 도대체 그 애는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전하고 다니는 거냐?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정확하게 사단의 목적을 내가 이루어주는 것이 됩니다. 사단으로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지난 우리 토요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물의 비전은요, 계속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즉 말씀의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위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그 아이가 늘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키가 작고 뚱뚱한 것이 컴플렉스인 것을 내가 놓쳤구나. 너무 미안하게 되었네.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을 그 친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웃자고 전하는 것 뿐일 텐데 기분이 많이 상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주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그리고는 기분이 상한 친구에게 가서 그냥 무조건 변명 같은 거 필요 없이 무조건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전적으로 다 내 잘못이라고 사과한다면 사단은 자신의 계획이 참패로 돌아가서 땅을 치며 이를 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 마귀들이 이런 종류의 이간질의 1차 공격지가 바로 가정, 특별히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깨져야 아이들이 불행해져요. 그죠? 그리고 부부가 깨져야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상처를 가진 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 속의 일원이 되어서 계속 사회를 불평하며 불만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되므로 서서히 사회도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승리할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가화만사성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관계 속에서 자라갑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모든 것에서 다 안정감을 누립니다. 사랑해 주려고 세상이 말하는 학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막 따라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가 서로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만 하면 충분히 넉넉합니다. 아이들은 가르침대로 자라지 않고 본대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대신 그분의 축복이 당연히 따르는 보장이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자, 우리 안에 지금 교회 안에 부부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곧 부부가 될 커플도 있어요. 그리고 곧 가정을 이룰 청년들이, 여러분 다 이제 가정 이룰 거잖아요.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지금부터 받을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가능한 삶입니다. 행복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죽음이 없이는, 이제 얼마 후에 부활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어디까지?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완전한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똑같아요. 행복을 원한다면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 완전히 죽어야만 그 행복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자아로부터 완전히 죽는 것, 그것을 성경적인 언어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첫째 뭐라고요? 서로를 향해 무조건 감사하라 하십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위대하신 주 찬양하는데 나에게 주지 않으신 거 말고 주신 것을 바라보며 위대하신 주를 찬양합시다. 그렇습니다. 서로를 향해 무조건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서로가 복종하래요. 피차 복종하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라는 거야. 내 남편이 복종할 만한 자이기 때문에, 내 아내가 사랑할 만한 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가 경외하기 때문에 그 경외함의 증거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최종 위권이자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22절 봅니다. 아내들이요, 이제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야. 여러분, 사람에게요, 목까지만, 여기까지만 있고 머리가 없어. 그럼 그건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사형장의 이슬로 끌려가 이렇게 목 빼잖아. 그렇죠? 죽음을 의미해. 그런데 지금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래. 그러나 아내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이 아닌 복종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야. 네가 생명 얻기를 원하느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야. 만약에 내 머리가 저쪽에서 차가우니까 서라고 했는데 내 몸이 찻길로 막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죽음으로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머리가 몸을 주관하듯이 남편은 아내의 구주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의 머리, 즉 최종 권위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만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헌신은 죽도록 하는데, 교회 일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는데 남편을 우습게 한다면 그것은 거짓 성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라 하십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주심같이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세요. 도대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로마서 5장 8절로 갑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그 사랑을 남편들이 아내에게 하라 그랬는데요. 지금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바가지를 긁고 찡찡거리고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성질 부리는 아내라 할지라도 사랑하라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약성경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원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으면 모성애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리하지 않을 것을 기대했지만 아이도 버리고 그 여인은 다른 남자의 사랑을 찾아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남편이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줄게.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말에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음탕한 그녀는 또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합니다. 남편은 또 그녀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너만 사랑할게. 내가 너만 사랑할게. 돌아오라고. 이 남편이 누구인 줄 여러분들 지금 눈치채고 있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향해 바로 이러해야 한다고 명하십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왜 존재한다고요? 거룩을 위해서. 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야 된다고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이 아내에게 생수가 되어 아내로 하여금 깨끗하고 거룩한 자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또 앞으로 미래의 남편들이요, 어떤 아내와 동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만 그런 생각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내를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룩함의 옷으로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26절 다시 볼게요.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의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할 만해서 사랑하는 내 의가 아니라 다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한 사랑이라면요, 이런 성도들은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누구라도 아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품고 덮어주고 참아주는 그런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단위인 부부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훈련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말썽쟁이들이 있어요. 말썽쟁이들의 대부분은요, 가정에서 부모에게나 형제에게나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사랑받지도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런 리얼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들을 인정해 주므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받은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나도 그들처럼 그리하리라 도전하며 실천함으로 온 열방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소원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할까? 고린도전서 7장 13절로 14절 잠깐 가볼게요. 지금 보고 있는 곳에 손가락 끼워놓고 고린도전서 7장 13절로 14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하물며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믿지 않는 아내에게도 주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의 가정들을 대부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진짜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남편이 이거 뭐야?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말씀 잘못 듣는 거예요. 나는 아내 된 말씀만 받으면 돼요. 남편은 남편 된 말씀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가정 공동체이며 그 안에서 훈련받은 자들이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28절 볼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지혜로운 남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면은 달라지죠, 그죠?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율법의 완성인 최고의 법과 같이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고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한다는 것. 우리는 내 몸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피곤하면 쉬고 더러우면 몸을 씻습니다.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잠깐 갈게요. 지금 보고 있는데 계속 보고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보양함을 그렇게 보양함 같이 하신다는 거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의 하늘나라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대. 무슨 말씀이에요? 다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주께서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30절 볼까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래. 우리는 외출하기 전에 먼저 바깥 날씨를 점검합니다. 추우면 따뜻하게 입고 더우면 시원한 옷 입고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합니다. 왜요? 내 육체의 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니라.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사랑하심으로 내 육체를 보양하시고 보호하시니 그런 염려하지 말고 다만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는 또 작은 가정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냥 그 안에서 서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 31절 볼게요. 본문 31절 우리 예배소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참 이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좀 난해한 구절이긴 한데요,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는 것,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는 것, 철저한 영적인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은 철저한 영적 독립의 삶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을 남편이 대신해 줄 수 없고 아내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기도를 대신할 수 없고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 철저한 영적인 독립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야만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관계의 사랑에 있어서도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철저히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 영적인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은 그 어떤 일에도 부모님을 핑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부부는 아내와 남편이지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 사랑하는 일, 남편 사랑하는 일,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효자효녀였어요? 다 내 맘대로 살다가 꼭 핑계할 일이 있으면 부모님을 내세웁니다. 충분히 두 사람만이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사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전적인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또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핑계거리가 생기면 부모님을 내세웁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효자효녀였어요? 다 지 맘대로 살다가 부모님을 내세웁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곤란한 건 뭐냐면요, 그냥 자기가 교회에서 말씀대로 살기 싫으니까 그냥 떠나는 거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뻔하게 보이는데 같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리니까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두 번째 영적 권위자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부모를 떠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요, 부모님은 순종의 대상이지 내가 필요할 때 핑계와 회피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남편을 사랑하는 것 다 나의 선택이고 내가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국은요, 예수를 안 믿어도, 믿음이 없어도, 성령을 안 받아도요, 유교 사상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그냥 부모님 핑계 대면 그냥 놔둔 거예요. 저도 그 선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얘가 이게 아닌데 근데 부모님 핑계를 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 근래에 딱 세 놈이 그랬어요. 부모님 핑계 대면서 뺀질거리고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본문 32절 봅니다. 에베소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고 교회된 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비밀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은 못 말려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 비밀이 너무 놀라워요. 아무도 파괴할 수 없어. 아무것도, 명예도 부모님도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다가 그런 자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33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이며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남편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따라갑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다시 갈게요.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첫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둘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자,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요,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 수 있다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폼나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아닌 사망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아까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70년이라는 시간을 바벨론에 붙이심으로 그로 인해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새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에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합니다. 자, 역대하 36장 다시 가볼게요.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 드디어 이제 70년이라는 시간이 찼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바벨론 왕을 주장하셔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다시 바벨론을 밟고 일어선 바사왕 고레스를 명하셔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분도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대로 예루살렘 그 성전이 포로로 잡혀갈 때 파괴됐잖아요. 그죠? 그 성전을 건축하다가 어느새 언제부터인지 이제 이 상황은요 16년이 됐어.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중단한 사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들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아서는 주변 국가들의 시기로 인하여 성전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부적인 영향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평안 가운데 집으로 돌아오자 여호와를 사모하는 열정이 식었고 무기력하게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상이 그들 가운데 독가시처럼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 각성 운동과 함께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인 성전 재건을 재개하도록 독촉하십니다. 오늘 이 학개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성전 재건에 대한 도전입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성전 재건은 물론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처소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멋지게 성전 건물을 잘 지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시지 않다면 그곳은 성전 아닙니다. 다만 건물일 뿐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화입니다. 한 흑인이 출장 중에 주일이 돼서 가까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입장을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흑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흑인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흑인 성도가 호텔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당신께 예배드림에 왜 차별이 있어야 합니까? 나를 흑인으로 만드신 주님, 당신의 자녀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난 그럼 도대체 오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얘야, 슬퍼하지 말거라. 나도 그 교회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단다. 참 슬프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즉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탄 이유를 알겠죠? 더럽혀졌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배하는 자들이, 멀쩡한 자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각각 성전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처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성전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건물이 아닌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레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1대1로 받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학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학계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에 손가락 끼워놓고 에베소서 2장 22절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 안에서 각각의 성전이 든든히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가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자,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함께 손잡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거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언제가 그날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만 약속을 믿고 성령이 오시기를 사모하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드디어 오순절날 그들이 모여있는 나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시작입니다. 오직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깊은 영성의 뿌리입니다. 그때부터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아무도 그러라고 하지 않았는데
오직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교회,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는 교회,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도 써내려가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라는 소망의 도전을 주신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날마다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개인 각각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바로 날마다 성령으로 세워지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개인의 교회로 날마다 서게 될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가 모이기에 힘쓰며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며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며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며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교회가 되며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길 수 있으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섬길 수 있으며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오늘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것은 내 삶의 최우선순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더 급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로 갈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판벽한 집이라는 건요 호화로운 주택을 의미합니다. 기도 안 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거하는 내 몸이라는 성전이 황무하구나. 그런데 너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웅덩이를 파고 있느냐?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거치장하고 교제하고 쇼핑하고 인터넷하고 먹고 마시고 내가 준 하루의 시간들을 성령으로 내 성전을 세우는 데는 결코 사용하지 않고 다만 육신의 몸뚱아리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의 하루 누가 주신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치 거저 날마다 오는 그런 시시한 그런 날인 양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어느 날 그 하루의 선물이 마감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5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고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열심히 그냥 파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자, 여러분들 이 말 그대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야 돼. 주님이 말씀하셨어.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래. 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는 일, 반드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가능하고 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만약 내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새벽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다녀와야 합니다. 만약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라면 아이들이 깨기 훨씬 전 시간에 일어나서 거기서 다녀와야 됩니다. 학생이라면 학교 수업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일어나서 다녀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 땅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산은 여호와의 산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산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하십니다. 아침 첫 시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받아 날마다 성령으로 나 개인의 성전된 몸을 세우며 재건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자, 본문 9절 볼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공중에서 남북한을 땅을 촬영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대요. 우리 남한이 얼마나 작은 땅덩어리예요, 그죠? 이 지도를 보고 우리 야긴이가 우리 한국은 어디 있으니까는 족이라니까 아이고 너무 조그만해. 그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인데요, 너무너무 작은 땅덩어리 안에 사진을 찍었는데 남과 북의 땅이 현저히 구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누가 금을 거는 것처럼. 남한의 땅은 기름지고 윤택해 보이는 반면 북한의 땅은 거칠고 메말라 황폐함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다는 거예요. 땅도 악인들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땅을 명하셔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그나마 한국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한국 땅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요, 스페인 TD 할 때 우리 선교팀들이 스페인을 가는데 요즘에는 국경이 없잖아. 국경을 몰라도 돼요. 국경 표시 없어도 돼요. 졸다가 눈을 뜨면 황폐한 땅이 나오면 스페인이에요. 또 스페인에서 프랑스로 올라올 때는요, 또 졸다가 일어나면 프랑스 왔네 그냥 알아요. 프랑스는 너무나 정말 너무너무 비옥한, 너무 기름지고, 근데 스페인 국경은 어쩌면 그렇게 넘어가면 그 땅은 황폐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 삶, 언제까지 여러분들 안전할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버틸 것입니까? 지금 오늘 돌이켜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비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어느 날 걷잡을 수 없는 무너짐이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땅을 조금만 흔드셔도
고층 빌딩들이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리듯이 땅이 쫙쫙 갈라지듯이 기도하지 않는 영혼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것은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외에는 다른 길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의 황무한 전을 재건하는 일은 결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노예가 된 이유를. 자, 역대하 36장 다시 가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로 16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은혜교회에서 신앙생활 10년 했다면 10년을 들었을 거예요. 5년 했으면 5년을 들었을 거고, 3년 했으면 3년을 들었을 것이고, 1년 했으면 1년 들었을 것이고, 6개월 했으면 6개월 들었을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역대하 36장 15절로 16절 볼게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여러분들 아끼셨어요. 지금까지 아끼셨어요.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네. 오늘 여러분들의 귀가 이 시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불순종하는 패역한 자들을 향해서요, 되게 독한 것 같은 말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이 말은 독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제가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독합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말을 믿음으로 뒤집어서 받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본문 12절 갑니다.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이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학개가 전해준 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모든 백성이 그 말을 청종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이 말은 그 누구도 나는 아니라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른이든 아이든 이 자리에 목사든 선교사든 집사든 권사든 리더이든 모든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며 순종하기로 말씀 앞에 엎드렸음을 의미합니다. 13절.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무너졌던 여러분들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로 결정하십니까? 아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자, 개역개정 성경에는 감동이라고 그랬죠. 흥분시켰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게 더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흥분된 거야. 우리가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이제 우리는 이제 새로워지는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구나. 이제 우리 시작이구나. 흥분됐다는 거야. 그들이 흥분시킴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저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이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의 영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흥분시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우리의 기도 생활들이 새로이 재건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우리의 성전들이 새로이 재건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기도를 무시하는 자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일 때 기도하고 흩어져서 자신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함으로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절 15절 봅니다.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말씀이 꼭 성경에 하나씩 나오죠. 오늘 본문 학개서 1장 1절은 학개의 이 말씀이 6월 1일에 선포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1장 마지막 절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시작하였으니 때는 6월 24일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이 선포된 지, 학개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이 선포된 지 24일 만에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24일은 약 3주 남짓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어떤 새로운 습관으로 길들여지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약 3주 정도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평생 하지 않던 새벽 기도가 완전히 나의 삶으로 자리 잡으려면 약 3주 정도의 훈련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요, 하루가 몽롱해. 그래서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졸리면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러나 3주 동안 버티며 참고 계속 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풍달하시느니라. 기도하는 삶, 기도하지 않는 삶 전혀 다릅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결코 아내를 또 남편을,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은 너무나 분명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 26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입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세워지기 위해 기도하는 삶 외에는 이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만 이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약 3주 못 남았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주까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기도의 삶으로 부활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활주일이 되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듯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전을 재건하다가 이것이 일평생 습관이 되는 기도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라는 새날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을 때에 내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귀에 나의 하루의 첫 입술이 세상적인 언어를 말하는 것을 들려드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여 주리라.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단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흥분시키실 것이며 우리로 결단하게 할 것이며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강건하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넌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남겨두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찬양팀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눈 감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사모하는 그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까? 이 길 끝에서 주님 우리 맞아주실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교회 성전 재건해야 되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무너져 있었습니다. 날마다 우리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나무하러 올라갑시다 우리. 그래서 성전 재건합시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가정은 가장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하지만 소규모지만 완전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내가 어떠한 사람이든 사랑하십시오. 그러한 자만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작은 가정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도 또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요,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외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무너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을 지체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여러분 잠자리에서 미련하게 구르면서 오늘은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오늘 어쩌면 마지막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성전 재건합시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온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흥분시키신 것처럼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도 성전 재건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정말 손잡고 나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먼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아내에게도 퍼주지 말고 남편에게도 퍼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퍼주지 말고 내 말씀입니다. 나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게 입 벌리지 마십시오. 말씀에 이렇게 있는데 너는 왜 이러냐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전 재건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오셔서 불을 내려주실 것이며 우리의 성전이 정말로 든든하게 재건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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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악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절대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시간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우리 전을 건축합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 파리 땅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함께 중보하며 그렇게 손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공동체. 그래서 정말 열방이 부러워하며 우리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온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